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고양지역 원례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슬픔과 아픔,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중심에 서 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은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여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절망과 아픔을 넘어 진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충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곳
이제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백석교회 섬기시는 김현진 목사님, 나들목 일산교회 섬기시는 유경성 목사님, 동력교회 김경환 목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일찍이 인간을 만드시고 저들의 실수와 잘못에 가죽옷을 입히신 주님, 위로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위로는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말하며 재난을 불운으로 말합니다. 이익에 눈먼 자들은 재난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였으며 실패한 초동 대응의 책임만 떠넘겼습니다. 재난의 이유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억울함을 살펴 주셔서 밝혀진 게 없어 보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도 미안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위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어떠한 의혹과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조사와 수사임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304명의 못다 핀 꽃들과 위로받기 위해 서둘러 떠나간 유가족들과 세월호 의인들을 보살펴 주소서. 공의의 하나님,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을 넘어 진실이라는 착각을 하며 세월호에 대해 말합니다. 최종 컨트롤 타워였던 청와대와 해경지휘부, 국정원, 기무사, 청해진 해운, 검경합동수사본부 관련자들이 그날의 진실을 가린다면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너무나 그리운 아들, 딸들은 우리에게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안전사회라는 크나큰 숙제를 주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생계와 치유라는 숙제도 남았습니다. 잊혀가는 7년의 세월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기만하는 자들과 탐욕에 빠진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차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연대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하셨으니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공동체가 매일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맡은 이들과 순서 위에 은혜 주시고 멀리서 보고 듣고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을 우리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탐욕과 욕심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빛과 어둠, 창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세월호 가족들과 소외받고 버림받은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끝까지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간은 함께 동영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진실을 위한 여정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세 가지 소원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시민들과 함께 찾고 밝히기 위해서 이번에 진실여행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진실여행을 위한 개사곡이 있으면 좋겠다. 노래가 쉽지 않은 노래예요. 세 가지 소원이라는 게 이성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어서 편곡을 했습니다. 그 연습을 갑자기 번개처럼 해가지고 아직 노래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제 노래 소리가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열심히는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가졌던 기대감들이 다 부서지고 있는 중이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시민 입장에서도 그런데 부모님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B 같은 걸 더? 그렇지. 지금보다 덜. 사랑해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 주소서. 첫 번째 내 소원이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우리 함께 할게요. 진상 규명 그날까지
그날 16일 이후에서 우리는 고작 한두 걸음 내디딘 것 같아요. 쉽지 않는 싸움일 거라는 건 다들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첫 번째 제일 큰 소원 말 그대로 진상규명, 두 번째 소원 진상규명. 마음을 짚고 이렇게 조금 리듬을 좀. 한 번 더 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주소서. 두 번째 내 소원은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마음을 짚고 마음을 꼭 맞추며 진실 여행 함께 해요. 마지막으로 빌어요.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않을게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월호 진실을 밝혀 진상규명의 날까지. 이번 여행은 세월호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을 또 찾아가는 여행이기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이 세월호에 관해서 또 얘기해주고 싶고. 제목이 세 가지 소원인데요. 저희 아이들한테 많은 소원을 주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소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루지 못한 소원을 간직간직 찾아가지만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같이 해주시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함께하는 이들 그 응원을 받으시면서 버텨주셨으면.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겠지만 그냥 제발 진상규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로 영향받으신 모든 분들이 덜 상처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분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려져 있는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제 이어서 증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을 해주실 분은 최순화님, 이제 최순화님 모시고 증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 며칠 전부터 되게 몸도 움츠러드는 것 같고 어떤 그 쓸쓸한 기운에 이끌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이겠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그냥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한 해의 수고를 수확하는 때가 바로 이때쯤이죠.
그래서 저희도 한 해 동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년 한여름부터 진실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며 사참위의 국회 입법 청원 캠페인을 벌였는데 다행히도 그 결과가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 이어져 2022년 6월까지 사참위의 조사기간을 연장시켜 놓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출범해서 시작한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사상 처음으로 사참위법에 의해 실시된 세월호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올해 3월과 8월에 있었는데 피해 당사자인 우리 유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사 첫날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들이 있고 7년 넘게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우리 몸에 각인된 기록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수사 결과가 이러하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기록된 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의 지성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다음에 10가지 의혹들이 풀려야만 합니다. 이 10가지 의혹들은 저희 가족 소식지인 4월의 약속 바로 이건데요. 이 두 번째 호에 실린 집행위원장님의 글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가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출항의 이유와 그 책임. 두 번째, 급선회의 원인과 책임. 세 번째, 집요하게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한 이유, 그 지시자와 책임. 네 번째, 선원들만 핀셋 구조한 과정과 이유, 그리고 책임. 다섯 번째,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한 이유와 그 책임. 여섯 번째, 둘라이소 선장 등 주변의 구조 지원을 거부한 이유와 그 책임. 일곱 번째, 세월호 참사 자체와 국가정보원의 관계 및 행적. 여덟 번째, 박근혜와 청와대의 당일 행적. 아홉 번째, 전원구조 오보의 과정과 책임. 그리고 열 번째,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 방해 이유와 그 책임. 이 10가지 외에도 풀어야 할 의혹들이 수없이 많지만 최소한 이 10가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유가족은 물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분들께도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수사 결과가 이러한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7년에 넘는 여정 중에는 치워도 새롭게 나타나는 견고한 벽들 때문에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실버스로 시민들을 만났었는데 올해는 진실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이 그 진실여행의 홍보 영상이기도 하면서 주제가였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딱딱한 내용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모들이 활동해온 4.16 공방이나 목공방, 연극, 합창 등과 같은 친숙한 문화적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나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4.16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는 의미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7년의 성과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내외의 수많은 시민들이 때로는 추위와 싸우고 때로는 더위와 싸우고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욕설과 편견을 견디어가며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 통증에 시달려가며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2021년 올해의 수학은 내세울 만한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20년 진실버스로 얻은 성과물까지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면 그 청명함에 감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러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하고 심통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2021년 10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저의 삶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져 버린 나의 삶을 어쨌거나 살아내는 것,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낼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이 길에 다행히도 천사와 같은 여러분의 동행이 있어서 덜 외롭고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증언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아멘.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름들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저 깊고 깊이
설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사은혜교회 은퇴 목사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제목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역사를 향해서 유족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도 참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기도만은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열망 때문에 제가 목회 일선에서 이미 은퇴했지만은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려고 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죠.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 때문이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북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혹은 다윗 정권과 다윗 이전 사울 정권과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엄청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가와 북이스라엘 지파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진 것은 솔로몬 이후였지만은 지역적으로 민심이 나뉘었던 것은 다윗 이전부터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기브온 족속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진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이 됐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익을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편파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전쟁 대신 머슴이 되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까닭 없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축출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여기까지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자의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엄숙한 진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죄를 사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즉시 보복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 창현 학생의 엄마 우리 최순아님이 질문한 질문이지요. 질문이 아니라 절규일 것입니다. 그놈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확한 해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피 흘린 죄를 즉시 보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기회도 주신 거고, 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에 대해서 그 역사,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뿐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인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가도 잊지 않습니다. 두려운 진실이죠.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던 다윗 왕은 기브온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 당사자들에게 대답을, 해결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기브온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정의관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억울함을 당한 당사자 중심주의,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위해서 여러 번 조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 조사가 국가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이 국가 중심주의가 되기 때문에, 아니 청와대를 우리가 어떻게, 아니 국정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기업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 약자의 원통함을 신원하는 관점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그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둘째 질문을 보면은 정의의 목표가 단순히 보복이나 진실을 그냥 드러내자 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도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함께 복을 빌겠느냐라는 물음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자신도 민족주의의 편협한 틀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 의해서 특권이 독점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사울의 관점으로는 짓밟아 버려도 몇 명을 죽여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다윗이 인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를 지나서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민의였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애를 썼지만은 심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은 반역사, 반민중적인 정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은 4.16 이후에 그 촛불혁명 정신을 완성할 정권이 반드시 다시 탄생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교훈, 세월호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 독점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월호를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 세월호의 모든 현장에 나갔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세월호의 교훈과 의미를 독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족 공동체의 역사 한 복판에 세월호의 교훈을 우리가 내어 놓아야 합니다. 언로가 열리자 기브온 사람들, 즉 그 소외되었던 사람들, 편지할 곳도 없었던 그 억울한 사람들의 열망이, 그들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울 왕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다. 은과 금에 있지 않다. 진실이 드러나야 하고 그 진실에 따라서 합당한 보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장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기브온 지도자들의 그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요, 정의의 실체입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정의와 진실이 왜곡된 일이 역사의 현장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세월호 유족들의 바람이 기드온 족속의 바람에 오롯이 깃들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은 사울 왕의 자식들만 아니라 그 손자들의 목숨도 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 전전에서 요나단과 언약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빼놓고 사울 왕의 후손 7을 기브온 족속에게 그대로 내어주었고 그들은 기브온 족속에 의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제 묵상을 소개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기브온 족속들의 행위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지만은 사무엘하 21장 14절 이 사건을 종결하는 마지막 말씀에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기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원통함을 끝까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엄중한 진실만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다윗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비극적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 왕은 일찍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냥 죽고 억울하게 참 비참하게 죽고 그 초야에 묻혀 있던 사울 왕 다윗 자신으로 말하면 대적 중에 대적이죠. 그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울의 7 후손들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아마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뒤늦게나마 국장급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다윗이 행한 일은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달았던 집단지성, 집단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4.16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4.16 이후에 곧 치루어졌던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압승했고 그 4.16 세월호의 기운이 촛불혁명으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4.16에 빚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정신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월호의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할 진정한 이유입니다. 물론 4.16의 진상조사는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 그만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정신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촛불혁명이 완성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정치로 돌아가자. 이 정도면 혁명은 완성되었다. 이럴 때 역사적인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기독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의와 진리,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정과 부패, 거듭과 거짓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정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송합시다.
말씀이 있는데 그 광고 말씀은 축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성공회 일산 성 디모데오 성당 섬기시는 김병래 신부님께서 축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슬픔 가운데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몸소 죽음을 겪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복된 부활의 희망이 비쳤으니 이제 죽음의 운명이 분명하여 슬퍼하는 우리에게 구세 영원한 삶의 약속은 큰 위로가 되나이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다만 새 생명으로 옮아갈 뿐이며 이 세상 나그네 집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거처로 옮아가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죽음의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변함없이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 세상에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모든 사람과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이 세상을 그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사회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께서 하늘의 별이 된 모든 이들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영광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 섬기시는 세길 기독사회문화원 정경일 원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4.16 가족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망각, 무관심, 무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아이들을 기억하고 또 스스로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한 천사로 동행해 주시는 고양시, 일산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4.16 활동가들이 따뜻한 위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오늘처럼 각 지역을 방문해서 4.16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을 하는 진실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 그리고 유튜브 4.16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다음 11월 예배는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인천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인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유튜브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안산 생명안전공원에서 4.16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스북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 예배 안내가 매월 나가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이 추위를 따뜻하게 없애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